마태복음 8장.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며 말씀드렸다. 주여, 괜찮으시다면 저를 깨끗하게 고쳐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대시면서 말씀하셨다. 물론 괜찮다. 내가 깨끗하게 되어라. 즉시 그 환자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 그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마라. 알겠느냐? 그냥 내 길을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주고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그렇게 하여 이 일을 그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이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자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다가와 간청하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제 하인이 중풍에 걸려 집에 누워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겠다. 백부장이 답하여 말씀드렸다. 주여,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제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저 또한 군인들을 부하로 두고 있는 지휘관입니다. 제가 부하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또한 제 하인도 제가 명령하는 대로 따릅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병이 낫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에 감탄을 하시면서 뒤를 따르는 군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나 예수가 분명히 말하노니 이렇게 확고한 믿음은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전역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다. 나 예수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동쪽과 서쪽에서 몰려와 하늘 왕국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앉아있게 될 것이지만 정작 그 하늘 왕국의 후손들 곧 유대인들은 어두운 바깥 세상에 버려져 슬피 눈물을 흘리며 이를 갈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셨다. 돌아가라. 내 믿음대로 되었다. 그러자 그 하인의 병이 즉시 치유되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오셨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고열로 아파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손을 잡으시자 장모의 고열이 사라졌다. 그러자 장모는 바로 일어나 예수님 일행의 시종을 들었다. 저녁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악령에 홀린 자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악령들을 모두 몰아내시고 아픈 자들을 모두 치유하셨다. 이로써 대언자 이사야의 대언이 현실이 되었다. 이사야가 대언하였다. 그분께서 친히 병약자를 품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감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주위에 몰려있는 많은 군중들을 보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명하셨다.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돌아갈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를 붙일 곳이 없구나.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말하였다. 주여, 저는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죽은 자의 장례를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제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자 제자들도 뒤이어 배를 타고 떠났다. 그런데 갑자기 강풍이 바다에 몰아쳐서 파도가 배를 덮쳤으나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깨우며 말씀드렸다. 주여, 저희를 구하여 주소서. 저희가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신 후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바다가 잔잔해졌다. 이에 제자들이 놀라며 말하였다.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이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제 예수님께서
건너편의 게르게스 지역에 도착하셨는데 그곳에서 무덤에서 나온 악령에 홀린 두 사람을 만나셨다. 그들은 아주 포악하여 아무도 그들 앞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그들이 소리치며 말하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는데 저희를 괴롭히시려고 벌써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때 저 멀리 떨어진 곳에서 돼지 무리가 먹이를 먹고 있었다. 그래서 그 악령들이 예수님께 간청하며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저희를 몰아내실 생각이시라면 차라리 우리가 저 돼지무리에게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악령에게 말씀하셨다. 저 돼지들에게로 들어가라. 그러자 악령들이 그 사람들의 몸에서 빠져나와 돼지 무리에게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돼지들이 비탈진 곳을 격렬하게 달려내려가 바다에 빠져 모두 죽어버렸다. 그러자 그 돼지 무리를 치고 있던 자들이 혼비백산하여 마을로 달아나 악령에 홀린 자들에게 일어난 일은 물론 그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상세히 전하였다. 그러자 마을 사람 전체가 예수님을 마중 나와서 만난 후 예수님께 그 지역을 떠나주실 것을 간청하였다. 마태복음 9장. 그 후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시고 호수를 건너 예수님의 마을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중풍 환자를 침상에 눕혀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신 후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아들아, 기뻐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자 일부 서기관들이 중얼거렸다. 이 자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왜 너희는 마음속으로 사탄의 생각을 하느냐? 내 죄가 사함을 받았노라와 일어나 걸어라. 이 둘 중 어느 말이 더 쉬운가? 나 예수가 이 땅의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그러신 후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내 들 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자 중풍 환자가 일어나 걸어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군중들은 이 상황을 보고 놀라워하면서 이런 권능을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지나가시던 중 마태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세무서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나를 따르라. 그러자 마태는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 일로 인해 예수님께서 어느 한 집의 식탁에 앉아 계시는데 많은 세무 직원들과 죄 지은 자들이 예수님의 일행과 함께 앉아 있게 되었다. 이것을 본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왜 너희 선생은 세금 징수원들과 죄 지은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프지 않은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지만 아픈 사람은 의사가 필요한 법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서 배워라. 나 예수는 희생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기 원한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공의로운 자를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 지은 자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왔다. 그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우리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다. 신랑이 친구들과 같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슬퍼할 수 있겠는가? 신랑이 친구들에게서 떠나야 할 시간이 오면 그때 친구들이 금식할 것이다. 낡은 옷에 아직 줄어들지 않은 새 천조각을 대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새 천조각이 줄어들어 낡은 옷을 잡아당겨 찢어버리면 오히려 그 낡은 옷을 완전히 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새 와인을 낡은 와인 부대에 담을 자가 있겠느냐? 혹시 와인 부대가 터지면 와인이 쏟아지고 와인 부대도 망가질 것이다. 그러나 새 와인을 새 부대에 담으면 둘 다 온전하게 보존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실 때 한 회당의 지도자가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며 말씀드렸다. 제 딸이 지금 막 죽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오셔서 제 딸에게 안수해 주시면 딸이 살아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 지도자를 따라가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뒤를 따랐다. 그때 뒤에 있던 한 여인이 갑자기 앞으로 나와 예수님의 옷단을 만졌는데 이 여인은 12년 동안 출혈이 멈추지 않는 상태이었다. 그 여인이 혼자 중얼거렸다.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 여인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기뻐하라, 딸아, 내 믿음이 내 병을 고쳤다. 그 순간 그 여인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께서 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셨는데 피리 부는 사람들과 한 무리의 사람들이 큰 소리로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길을 비켜라. 이 소녀는 죽지 않았다. 단지 잠을 자고 있을 뿐이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 무리들이 길을 비키자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지도자의 딸의 손을 잡으시자 그 소녀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 소식이 그 지역 전체에 퍼졌다.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는데 2명의 맹인이 뒤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께서 집으로 들어가시자 그 맹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들은 네, 주님하고 답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말씀하셨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며 말씀하셨다. 아무도 이 일을 모르게 하라. 그러나 그들은 자리를 떠난 후 예수님의 이 소식을 그 지역 전체에 전하였다. 그들이 떠난 후 어떤 사람들이 악령에 홀린 벙어리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악령이 나가자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었고 이에 군중들이 경탄하며 말하였다. 이스라엘 어디에서도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말하였다. 저자는 악령을 지배하는 자의 힘을 빌려 악령을 몰아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으며 그 사람들 가운데 있던 아픈 자와 병든 자들을 모두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보고 계시던 중 그들이 마치 목자를 잃은 양들처럼 너무 지쳐 사방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보시고 동정심이 복받쳤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거두어야 할 사람은 많은데 일할 자가 없구나. 그러니 추수해야 할 곳에 일꾼들을 보내주실 것을 주님께 기도로 간구하자.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기존의 한글 성경은 항상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판 NKJV 성경과 여러 주석과 참조문헌을 활용하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표기하였습니다. 성경을 듣고 읽을 때 주님의 영이 임재하기 원합니다. 택함을 받았으나 그 사실을 모른 채 아직 어둠에서 방황하고 있는 어린 양들이 이 동영상을 보고 들어 주님의 새 언약을 확신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 무궁토록 권세를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